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섬김과 왕의 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사무엘상에 대해서 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모쪼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물론이려니와 업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는데요. 그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 같은 것을 굽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떠한 그런 삶을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그가 안수를 해서 왕으로 세웠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 역시도 그가 안수를 해서 세운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또 사사를 했던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라든지 아모리 족속 등과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수십 년간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점점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매우 슬퍼했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주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즉 이어달리기인 것이 확실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구간밖에는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는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로 있어줬으면 했겠지만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의 자신의 어떤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참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각오를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앞에 나오면 그리고 야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면 그것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아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연결을 시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참 사무엘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요. 그 사무엘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자라났을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뿐더러 아버지의 놀라운 교훈과 교육이 이루어졌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자라났을 것은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까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하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사사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장 배경하고 관계없이 돈의 유혹에 그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신앙은 스스로가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 자제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제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의 자제들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못하다라고 하는, 인격적으로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랬을 것 같은 것이,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자제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또 폭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탈이라든지 안옴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요엘과 아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랐을 것이고요. 동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님의 자제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그런 작용했었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만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은 스스로가 지켜나가고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어떤 발단을 통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문제가 되는 사사들을 좀 바꿔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바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참 끝까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온 것은 근심하였다는 것인데요. 자기의 두 아들들이 그러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늙고 또 아들들이 마뜩치 않은 그런 행실로 인해서 왕을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말로 그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역시 사무엘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더 이상 강력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심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데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심리가 깔려있는 요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물론 다윗 왕을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윗 왕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가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고요.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같이 힘이 없는 나라들을 식민 지배를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1776년에 그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건립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바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오늘날에는 그 신앙이 옅어짐에 따라서 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토대를 이루었던 그 정신은 바로 기독교 정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강력한 왕이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과연 되는 것인가?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고대의 가장 큰 용사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였습니다. 오늘날에 따진다면 미국과 같은 그 나라를 그가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성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 바벨성과 같은 사이즈의 성들을 여러 개를 그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은 그러한 큰 나라들을 다 세웠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인데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뿔뿔이 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작은 조치 하나로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거인들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거인족들이 살았던 그리고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40일을 내리시는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강력한 왕이 강력한 통치를 한다고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그리고 그렇다 설령 작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분명히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는데요. 역시 두 가지로 있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첫 번째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모스 신, 바알 신, 아스타롯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여긴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리 원이 되고 싶으셨지만 그들은 원어브됨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혼합주의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하셨던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빠른 속도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의 양떼를 10분의 1을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그 왕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미래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왕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왕 개인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도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국에는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즉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도라는 것이 그러한 제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섬겼을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종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해 주십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완악한 인간의 모습들, 끝까지 완악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왕의 제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왕의 제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종 보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의 모습,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후의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또 우리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왕을 섬긴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